해피 마더스 데이. 우리 어머니 주일을 맞아서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 사랑하는 그린빌 가족 한 분 한 분의 삶과 또 가정과 섬기시는 모든 일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어머니라는 이름으로 가정을 또 교회를 그리고 이 세상을 사랑으로 이렇게 품어내시는 이 땅의 모든 어머니들에게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엄마 혹은 어머니, 이 말은 인간이 태어나서 입을 열어 내뱉는 첫 단어이고 또 인간으로 태어나 누군가를 부르기 위해서 간절하게 내뱉는 첫 단어이기도 합니다. 처음 입을 열어서 누군가와 이렇게 소통을 시작하는 것은 새로운 세상이 열렸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미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고 안 계셔도 혹은 또 저처럼 이렇게 쉽게 가볼 수 없는 거리에 어머니가 계셔도 어머니의 품을 그리워하고 또 생각만 해도 그 품이 참 위로와 힘이 되어 준다면 그 사람은 이미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반면에 어떤 분들은 그러한 따뜻한 품을 느껴보지 못한 채 이렇게 성장하여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큰 돌덩이가 마음을 이렇게 짓누르기도 합니다. 그러한 분들에게는 어머니 주일이 어떻게 보면 아픔 하나를 더하는 날이 될 수도 있습니다. 부디 그러한 상처와 아픔이 있는 분들에게는 우리 어머니에게서 받지 못한 그 사랑을 우리 어머니와 같은 하나님의 따뜻한 품에서 발견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오늘 두 번째, 오늘은 시편 121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참 좋아하고 사랑하는 시편 중 하나입니다. 우리 아프리카의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렸던 데이비드 리빙스턴 선교사가 27살에 아프리카로 선교를 떠나면서 이 시편 121편 말씀을 부모님 앞에서 읽고 그리고 기도하고 떠났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도 오늘 이 시편의 말씀이 제가 참 좀 힘든 시절에 아주 큰 힘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한치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인생을 이렇게 살아감에 있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시편 121편은 큰 위로와 용기와 또 축복의 말씀이 됩니다. 남편과 일찍 사별한 여인에게 딸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 여인이 그녀의 부모로부터 이렇게 물려받은 소중한 유산 가운데 하나는 바로 신앙이었습니다. 여인은 혼자 된 이후로 인생의 온갖 시련을 다 겪어가면서 딸을 아주 훌륭하게 잘 양육하였습니다. 어느덧 딸이 장성하여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여인은 결혼을 며칠 앞둔 그 사랑하는 딸과 마주 앉아서 대화를 나눕니다. 얘야, 엄마로서 나는 너에게 아무것도 해줄 것이 없구나. 그렇지만 내 평생에 깊이 간직해오고 있는 가장 값진 보화가 하나 있는데 그것을 너에게 주고 싶다. 어머니는 책갈피에서 봉투 하나를 꺼내 딸에게 주었습니다. 이 봉투 겉봉에는 사랑하는 딸에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딸은 어머니가 건네주는 그 봉투를 받아서 그 속에 있는 편지를 꺼내보았습니다. 거기에는 이 엄마가 정성스럽게 쓴 시편 121편이 적혀 있었습니다. 딸은 그 종이에 적힌 시를 조용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본다. 나의 도움이 어디에서 오는가? 나의 도움은 하늘과 땅을 만드신 주님에게서 온다. 주님께서는 네가 헛발을 디디지 않게 지켜주신다. 너를 지키시느라 졸지도 않으신다. 보아라,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분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신다. 주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주님은 내 오른쪽에 서서 너를 보호하는 그늘이 되어 주시니 낮에 해도 너를 해치지 못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주님께서 너를 모든 재난에서 지켜주시며 내 생명을 지켜주실 것이다. 주님께서는 네가 나갈 때나 들어올 때나 이제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실 것이다. 딸이 어머니가 준 이 한 편의 시를 다 읽고 난 후에 어머니는 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얘야, 나는 너의 아버지가 일찍이 세상을 떠난 후 내가 누구의 도움을 받으며 살아갈 것인가 라는 문제를 놓고 아주 며칠 동안 고심했었단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이 시편의 말씀을 읽고 거기에 대한 해답을 얻었단다. 지금부터 내 인생을 살아오면서 나에게 필요한 모든 도움이 하늘과 땅을 만드신 하나님에게로부터 왔단다. 사랑하는 딸아, 이제 시작하는 너의 결혼 생활에는 언제나 평탄한 길만이 있지 않을 것이다. 때때로 걸려 넘어질 수 있는 장애물이 많을 것이다. 그러나 너를 지키시는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기 때문에 너를 지켜주실 것이다. 사랑하는 딸아, 낮과 밤이 끊임없이 교차하는 너의 결혼 생활에 네가 감당해야 할 무거운 짐도 있고 상처받을 일도 많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너의 그늘이 되어 주실 것이다. 마지막으로 너에게 말한다. 너의 인생의 순례길에는 뜻밖의 재난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제부터 너의 출입을 이 세상에서 내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아니 영원까지 지켜주실 것이다. 사랑하는 딸은 눈시울을 적시며 조용히 어머니에게로 다가와 어머니의 손을 잡고 엄마를 평생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앞으로의 내 인생의 여정을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두 모녀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오늘 저희 읽은 말씀에서 시인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참으로 인생길이 힘들다라는 것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들과 사건들을 경험하며 결코 쉽지 않은 이 인생에서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곳이 어디일까 찾아봅니다. 그는 눈을 들어서 산을 보는데 결국 자신의 도움은 하나님 외에는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는 인생의 그 어려운 순간에 땅만 보면서 이렇게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문제에 휩싸여서 헤매며 괴로워만 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눈을 들어서 산을 봅니다. 또 그 산을 지으신 주님, 산 위에 하늘과 산 아래에 땅을 지으신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그 능력의 하나님께서 자신의 도움이 되심을 확신하며 고백합니다. 그런데 구약시대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산에서 다른 것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시편이 쓰이고 불리던 당시 이스라엘은 온통 우상 숭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이방 종교들은 산에 산당을 만들어서 그곳에서 제사를 지냈습니다. 사람들은 토지를 비옥하게 하고 또 기분도 좋게 하고 또 재앙에서 지켜준다는 말에 현혹이 되어서 그러한 신전에 가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언제 어디서 만날지 모르는 재난을 막기 위한 부적과 주문과 마술도 행해졌습니다. 그런 우상 숭배자들은 백성들을 미혹하며 말합니다. 뜨거운 태양이 두려우냐? 태양의 사제를 찾아가서 태양신의 보호를 빌라. 달빛의 그 사악한 기운이 두려우냐? 달을 섬기는 여자 사제에게 가서 부적을 사라. 길 위에 돌을 잘못 밟아서 넘어지게 하는 귀신이 붙었는지 두려우냐? 산당에 가서
재난을 피할 수 있는 마법을 배워라. 그러한 말을 듣는 백성들은 고민에 빠집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바알신, 아세라신, 태양신, 달의 신? 당시 사람들이 그러한 고민을 가졌던 것처럼 오늘을 사는 우리들 역시 비슷합니다. 시련과 고난을 만날 때 주변을 쭉 돌아보며 좀 도와달라고 외칩니다. 우리도 눈을 들어서 산을 봅니다. 그러면 한꺼번에 수많은 손길들이 도와주겠다고 큰 소리치며 다가옵니다. 진짜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것처럼 보이는 것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누군가의 지갑을 바라보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세상의 친구와 권력에 의지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아주 용하다는 무당을 찾아가서 또 그곳에서 부적을 사서 곳곳에 이렇게 부적을 붙이기도 합니다. 도움이 될 것처럼 보이지만 진짜 도움이 될 수 없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죽음보다 더 절실하고 중요한 문제는 사는 문제입니다. 산다는 것이 그렇게 쉽고 만만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살아가야 될 인생의 순례의 길들을 내다보며 어떻게 누구에게 도움을 받으며 살아가야 될 것인가 물음을 던집니다. 그리고 그러한 인생의 물음에 대해서 오늘 시편이 주는 해답은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이다.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그분은 늘 깨어 있으십니다. 그분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시작과 끝을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가 순례의 길을 막 떠날 때 함께 하신 하나님은 목적지에 도착할 때에도, 아니 그 후에도 함께 하십니다. 여행 도중에 해나 달로부터 특별한 도움을 보충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모든 자연과 초자연적인 세력을 다 다스리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그 모든 것들을 다 만드셨습니다. 해와 달과 바위는 아무런 영적 능력이 없습니다. 그것들로부터의 공격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 식으로 이렇게 표현해 보면 그들을 실족시켜서 넘어지게 하는 돌에 붙은 귀신이나 태양신의 사나운 공격이나 또 달의 그 여신의 해로운 영향이나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의 부르심과 목적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떨어뜨릴 수 없습니다. 그 어느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을 6절과 7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이 시편의 약속은 우리가 결코 돌에 걸려 넘어지거나 다치는 일이 전혀 없을 거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어떤 상함이나 질병이나 사고나 고통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사실 성경에서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 모든 고통이 다 면제가 된다, 이런 말씀은 없습니다. 성경이 약속해 주는 것은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모든 악의 영향으로부터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보호해 주신다는 겁니다. 사실 신앙생활을 하는 것 자체가 수많은 역경과 어려움을 만나는 좁은 길입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도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배는 이렇게 물 위에 떠 있습니다. 뭐 당연한 말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물이 많고 그 위에 배가 떠 있어도 구멍이 나서 물이 배 안으로 들어와서 물이 가득 차게 되지 않는 한 배는 절대로 침몰하지 않습니다. 가라앉지 않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물 위에 떠 있는 배가 물에 속한 것이 아니듯이 우리도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이 세상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살아도 세상의 것들이 우리 안에 침투해서 우리를 마구마구 들어오지 않는 한 우리는 괜찮습니다. 그것이 이 시편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책임져 주시고 사랑하시고 돌보아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가는 길에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걸어가는 길을 똑같이 함께 걸어갑니다. 우리만 무슨 특별한 공기청정기에서 나오는 공기를 마시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공기를 마시고 똑같은 물을 마십니다. 같은 상점에서 쇼핑을 하고 같은 뉴스를 읽고 같은 정부 아래서 사는 시민들입니다. 자동차에 가스를 집어넣고 음식을 사고 어려움이 생기면 두려움을 느끼는 것도 똑같고 똑같이 스트레스를 느낍니다. 비슷비슷한 고민들을 다 같이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죽은 후에 묻히는 땅도 같습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걸어 다니고 숨을 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있으며 그분과 동행하고 있으며 그분의 다스림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의심에 시달리고 어떤 사고를 당하고 어떤 병에 걸리고 또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하나님께서 모든 악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우리는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십니다. 때때로 하나님이 우리의 육체 가운데 고통을 허락하시는 이유, 육체의 질병을 허용하시는 이유, 환경의 혼란을 허용하시는 이유는 그 환란과 고통을 통해서 내 영혼을 순결하고 아름답게 빚어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입니다. 내 영혼이 순결하도록, 내 영혼이 아름다워지도록,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빛나고 아름다운 영혼으로 설 수 있도록 환란을 허용하시고 환란 속에서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인생의 그 순례의 길에 어둠과 고통에도 불구하고 노래하는 자들이 될 수 있습니다. 스페인 격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돌이 많은 시냇물이 아름다운 노래를 만든다. 정말 그렇습니다. 돌이 없는 그 시냇가에 가면 아무 소리도 안 들립니다. 들려봤자 졸졸졸 별로 안 들립니다. 그러니까 돌이 많은 시냇물은 그 물이 흘러가면서 아주 아름다운 노래들을 만들어냅니다. 때로는 감당기 힘든 역경들이 우리에게 아름다운 영혼을 선물해 줍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그린빌 가족 여러분, 험한 세상에서 살다 보면 우리는 별의별 일들을 다 겪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세상은 천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도 아닙니다. 냉정하게 바라보면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죄인들입니다. 천국 백성이 됐지만 아직 천국에 들어간 것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 살아갈 동안에는 어려운 일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결국에는 천국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에서 역경이 찾아올 때, 그리고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시련이 내 마음을 아프게 할 때, 조용히 이 시편 121편을 펼치고 읽고 묵상하고 또 노래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편의 주인이시고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넉넉한 도움을 경험하실 수 있는 그린빌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잠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